고난과 섭리, 고난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고난이 정말 좋아요. 날마다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정말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는 고난 체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살면서 불신 가정, 또 개척 사역, 작은 교회를 섬기고 서울에 와서 정착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고난은 저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얻은 유익은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요,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집요하게 영적 질문을 드리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간 것,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제가 얻게 된 가장 큰 영적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초대교회 안에 적지 않은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큰 박해라고 하는 것을 보아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로 나누어질 그런 분열의 위기와는 견줄 수 없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지속적인 큰 규모의 시련을 교회가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 어려움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갔을까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밤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여 있지 말고 흩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여겼기에 그가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고 사울은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에게 성령으로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함께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큰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져 있기도 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흩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흩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로 인하여 큰 민족 이루고 그 이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 되게 해서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온 세계가요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신 것은요 열방이었고 온 나라였고 온 세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 이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통하여서도요 온 천하, 온 나라, 온 세계, 그리고 온 열방에 나아가 흩어져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소원하시고 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날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모이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흩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가요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고 기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오케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뜻, 그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흩어져 있지만 복음 전파의 도구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어쩌면 흩어진 곳에서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과 육체적인 세속화와 영적 침체와 침륜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시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복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겸비되고 준비되어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이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통계를 봐도 참 감사하게도 2월 한 달을 제가 반추해 보니까 예배 때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에 제한이 있었지만 참 감사하게도 186명, 그 다음 주는 205명, 그 다음 주는 246명, 그 다음 주는 271명. 여러분, 거리두기에 제한과 한계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모이는 숫자가 회복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오는 주일학교에서도 대면 예배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구에 속한 장년 성도 549명, 주일학교에 속한 학생들 150명, 여러분 이 모든 숫자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혹시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고 침체와 침륜을 겪고 있는 성도들, 모임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품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고 겸비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까지도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가난한 성도들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왜요? 보니까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성교회에 나와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망을 가지고 절망을 하면서 그냥 교회 나가지 않고 모이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모이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기성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내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공동체성을 유지해내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믿음의 교제,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전도자로 내 영혼이 세워져서 땅끝까지 나아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강력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요, 어쩌면 가난한 성도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만을 고수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건강, 생업,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 강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영적인 임재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과 침체와 침륜에 빠지지 않고 구령의 역정이 식어지지 않은 채 강력한 복음의 전파자로 어떻게 이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저의 고민이고요,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의 고민이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영혼을 맡아 섬기는 구역장님들과 교사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뾰족한 묘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답을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물을 흘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크게 울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교우의 안타까운 소천을 슬퍼하는 눈물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오늘날 영성이 죽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영적인 현주소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고 회복을 갈망한다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강력한 복음의 전파자로 서 있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고 게으름에 빠져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고 침체와 침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자신과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을 놓고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체들과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복을 다시 한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광고를 드리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 앞에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한 주간 앞으로 3월 말부터 진행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또 이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한 주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영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섭리가 있다면 울릴 많은 세상 속에 기쁨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울 일이 많아요. 꼭 힘든 일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기쁨 가질 수 있고요,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이 흩어지면서요, 살 집이 없어요.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아직 거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장래,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면서 먹고 살 것인지, 계속 커가고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키울 것인지, 이들은 앞날을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채 진짜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유대교에 있는 게 더 좋았는데, 아이고 괜히 예수 믿어서 안 해도 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안에 불평 불만 한마디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설교를 청년들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있는데 기록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울 일만 있습니까? 두려운 일도 있어요. 스데반 죽는 거 보면서 야, 저러다가 나도 나중에 돌 맞아 죽는 것은 아닌가. 소식 들어보니까 지금 교회를 잔멸한다더라. 앞에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는 쥐잡듯이 잡는다고 하더라. 나 그냥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여러분, 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도 갈팡질팡해서 갈피를 못 잡고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평안하십니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울 일이 많은 인생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고 날마다 흔들릴 수 있는 요동함이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인생이지만 여러분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자기가 맡은 일에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될 것 같은데, 지금 답답하고 막막하고 걱정과 염려가 심령에 가득할 것 같은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상황에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함몰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곳에서 그냥 묵묵히 감당하며 그 본분을 다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관계없어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내 처지와 관계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상황이 어렵죠. 환경이 만만치 않죠. 그러나 어려워도요, 할 일 하는 교회. 여러분, 제한된 상황, 분명히 만만치 않은 환경이지만 사람들이요, 자기 맡은 자리 지키고 자기 맡은 본분을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흩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본분을 다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을 한국교회가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흩어진 자리에서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펼쳐보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열매 맺기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마땅히 전수해야 할 신앙의 도를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가르치고,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십자가의 강한 정병으로 사람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허둥지둥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런 강력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겸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세워놓았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잖아요.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면서 힘있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울릴 많은 세상,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걱정과 염려가 내 영혼을 주장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복음의 기쁨, 그 본분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본분 다하니까요, 참 희한하게도 세상은 우울하고 앞길은 막막하고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하지만 내가 본분 다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환경 나아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요, 너 맡은 본분 한번 다 해봐라.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 감당하니까 참 신기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맡은 본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행복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이지 말고 흩어져라. 그리고 울 일이 많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사명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빨리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울 일이 많지만 상황 바뀌어 기쁨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울 일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정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회복과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로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